오늘 제목이 지난주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입니다. 지난번에는 진노라는데 심판 주제가 같지요. 그래서 연말에 마음도 복잡한데 맨날 저런 소리만 한다 할 수 있겠는데, 이 로마서 서두예요. 도입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 이런 것에 이렇게 주제가 맞춰져 있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등장하게 되는 로마 사람들,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되는 이런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입 부분이라 부득이 이런 심판과 진노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나 심판이나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의와 사랑, 이것은 은혜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걸 심판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큰 줄거리 안에서, 맥락 안에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우리 사람은 다 눈이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개수도 똑같고 성능도 기능도 비슷해서 두 눈으로 보는 것이 흡사 일반이죠. 그죠? 우리가 저만큼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저만큼 보고, 우리는 십리를 보는데 누가 백리를 내다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사람들마다 눈 개수도 똑같고 기능도 비슷한데 보는 것은 천냥지차죠. 아주 각양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눈으로 보긴 하되 그게 눈이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보는 것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지요. 그런데 보는 것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사는 내용도 다르고 다른 사람을 보는 태도도 다르고 그렇게 되죠. 오늘 말씀은 바로 맨 앞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본 것을 기준을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내가 본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무엇을 보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내가 본 것이 전부다 하고 그것을 기준을 삼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이러쿵저러쿵 판단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지금 내 믿음 생활이 괜찮다, 안전하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는 진노의 대상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기억은 하십니까? 한 주 지났으니까 잊어먹어도 괜찮지요, 그죠? 이번 주에 또 다른 설교 하겠지요, 그죠? 또 잊어먹으면 다음 주에 또 다른 설교 또 하겠지요, 근데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좀 역정을 내시고 노하시는지 그것만 알아도요,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역정을 내신대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두 개인데요. 그죠? 우리 다른 거 참 많이들 외우시는데 그 두 개가 외우기가 어려운가 몰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는데, 보통 경건하고 불의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방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거든요.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구별되고 선택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밥을 먹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노받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도 마땅하다 하고, 반면에 자기들은 어때요? 괜찮다 하는 거죠. 안전하다 이런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어디에 속할까요?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 중 1번 그런 사람이다. 가깝다. 아니면 2번 오늘 나오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라서, 구별되고 선택받은 사람이라서 나는 괜찮다. 그래서 가끔 다른 사람 보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런 말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자기 그냥 생각에. 여러분 1번이세요? 2번이세요? 1번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십니까?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이란 한마디로 하나님 모른다 이런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아. 난 예배도 안 드려.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 1번이에요. 우리가 조금 덜 경건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있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경건의 그 양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이게 뭐죠?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불의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 혼날까 봐 1번 택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갈 것 같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래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교회를 다녀야지. 야, 돈만 벌면 안 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하는 소리이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 소리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 잘 믿는 유대인들, 당시에 이방인들 보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자기들은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실은 2번에 가깝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가장 위험할 때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고 나는 어때요? 괜찮다. 내가 맞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 못하잖아요. 물론 자기가 다 내가 옳다, 내가 본 것이 맞다 해야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믿음 생활에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선줄로 알면 뭐 어쩌래요? 넘어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권사님?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내가 잘한다 생각하면 어때요? 더 경건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주일만 교회 가면 돼 하면 다른 날은 교회 갈 생각을 아예 안 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서 되겠냐? 그냥 평소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를 한번 해봐야지. 그럼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 하는 순간이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건을 멀리하기 쉽고, 더 문제는 뭐예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가 십상이죠. 그런 위험한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는가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나는 괜찮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고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순간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저쪽에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야, 잘한다. 남에게 계속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시죠.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눈여겨보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적용하고 살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1절에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없다 치더라도요, 책망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을 먼저 따져본다 하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는 자꾸 이해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높아심에서 고민을 하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녹음기, 보이지 않는 녹음기라는 건데 신학자 프란시스 셰프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녹음기 뭔지 아세요? 옛날에 카세트, 마이마이 뭐 이런 거, MP3 요즘 연필같이 댕긴데 누르면 녹음하는 것. 요즘은 이걸로 지금 제가 제 설교를 녹음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거, 이런 녹음기. 근데 이런 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 프란시스 셰프 신학자가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다 그래요. 참 비쌀 것 같죠. 그죠? 어디 가면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우리 목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하나씩 달려 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목에 달려 있으니까 다 녹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에 달려있는 녹음기를 떼서 다 틀어보면 우리가 평소에 누구 보고 뭐라고 했는 말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너 정말 그랬어? 저 사람이 한 것처럼 그랬냐? 묻지 않고 그 녹음기 내용을 들어서 녹음한 그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잖아. 이 내용이 너한테 적용하면 어떠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녹음기를 들어서 내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말을 기준으로 먼저 너를 판단할 것이라. 이게 프란시스 셰프가 로마서 2장 앞에 있는 본문을 설명하던 그 설교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설명을 못하니까 이분의 그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거나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면 마땅하죠. 뭐 안 믿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이런 사람은 좀 야단을 어때요?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자기들이 해당되니까 무조건 안 맞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답은 못하고, 그죠? 남이 그렇다 치고 만약에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면 좀 혼쭐이 나야지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혼쭐 나라는 게 아니고 마땅하다 이렇게 한데, 문제는요 경건한 사람, 불의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경건해요. 불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오늘 같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싶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산상보훈에도 앞에 보면 항상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말고 누구 눈에? 자기 자신에 있는 티보다도 훨씬 큰 틀보를 먼저 돌아보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더 좋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는 까닭은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아는 것이 달라서 누군가에게 무슨 판단을 한다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에 적용을 해도 나도 그 문제에 걸리거든요. 그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기 전에 모두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죄가 많고 판단받아야 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나를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에 대해서 얘기할 그럴 계제가 없는 거지요. 나 자신도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따져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일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용서해 주시고 심판 아래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 아래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픈 사람 심정을 알잖아요. 그죠? 우리 이 집사님 이재훈 집사님이 일부에 왔다 가셨는데 우리가 뭐 당신 아픈 거 짐작이 가요 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10분의 1, 100분의 1도 모르지요. 안다고 하는 순간 거짓말이에요. 정말 자기가 똑같은 그런 중병에 걸려보면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걸려본 사람,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을 알지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죄인의 심정을 알지요. 어때요?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갈 피차 동일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알면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내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시면 야 쟤는 내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허물을 하거나 비난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따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없으므로 쟤는 칭찬만 해도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자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가장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로마서 2장 1절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제가 짧은 시간에 충분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판단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생명 있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괜찮다, 나는 괜찮다, 잘 믿는다 할 때 우리가 그 판단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잘 보신대요. 행동을.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고 때로는 어떤 것은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 행동을 보고 어떤 때는 잘했다 칭찬하기도 한다 하니까 행동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것인지 칭찬을 하실 것인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제가 고민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뭐 큰 소리로 했든 작은 소리로 했든 속으로 했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내용보다 하나님은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눈여겨보신다고요.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때는 뭐 온갖 소리를 하나님께 다 하잖아요. 그러는 기도 자리 들썩 일어나면 어때요? 뭐를 기도했는지도 몰라. 뭐를 달라고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내일 아침에 와서 또 달래. 그래 하나님이 야 어제도 달라고 하던데 어제 밤에 내가 줬잖아. 아니, 몰라요. 나는 왔는지 도착했는지 안 받았어요. 또 주세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고 간구가 있고 간절한 열망이 있는지를 했으면 살아가는 순간에도 그 기도 제목,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야죠. 하나님 나 지혜를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나가서는 하나님이 공부해 주신대 열심히 놀자 이게 아니란 말이지. 그죠? 우리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아름다운 것을 담고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인 것은 네 마음에 참
아름다운 것을 담고 있구나.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그 모습이 만약에 마음의 속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살아가는 실제 삶은 속에 든 것과 반대로 살아가면 어때요? 입만 열면 악이 나온든지 이렇게 뭐 행동만 하면 악이 나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줄로만 생각하고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지는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밖에 또 나가서 살 때는 어때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냐?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그러는 딴 데 가서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나서 실제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야 하나님도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사무엘서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래요. 달아본다는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모르죠, 그죠? 신세대들이시라. 저울 아세요? 저울? 몸무게 다는 거 아세요? 매일 병원 가서 몸무게 다시면서 그렇게 줄이려고 신발 벗고 올라가고 옷 벗고 올라가고 그러시면서 그걸 달아본다 그러죠. 무게를 달아본다. 그래서 세번역에 찾아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 안 그래요? 우리의 기도의 무게가 얼마인지 달아보신다 이렇게 안 그래요? 뭐 우리가 얼마나 뭐 무거운 금덩어리를 갖고 있는지 저울에 달아본다 이렇게 안 해요. 뭘 달아보신대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 행동을 달아보시고 가볍다 무겁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서 믿음 생활하는지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도요 잘 보려면 여기도 공부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출제 예상 문제를 잘 알아야죠. 맨날 엄한데 공부하는 사람은 10시간 공부해도 점수는 못 맞아요. 근데 생전 놀다가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가면 시험 점수는 잘 나와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믿음 생활하는 지름길이에요. 지난주에 했는데 2개를 안 해오신다고요? 오늘 그 제니 권사님 오늘 저 주방 식당 봉사분들 2개 말 안 하면 밥 주지 마세요. 뭐예요 2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을 돌아보고 불의하지 않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판단하는 사람만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가누어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는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신다 하니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가벼울까 무거울까 어떤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모델 되는 사람들이 쫙 나와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들은 믿음의 모델들이고 믿음이 대단한 대표 선수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또 에벨이나 노아나 이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뭔가를 했다 하는 말씀이죠. 나 믿음 좋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보배 같은 믿음에 따라 합당하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정신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나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오히려 행동과 태도가 믿음 그 자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동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줄 것인지 벌을 줄 것인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요, 이게 마지막 대목인데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실 때 말하는 행동을 유심히 보십니다. 말하는 거. 그런 생각들 한 번은 해보셨어요? 아까 제가 하나님이 저울로 무게를 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사무엘서 2장 3절에 제가 하반절만 말씀드린 건데요, 그 앞에 왜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전체 본문을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무슨 행동을 달아보겠습니까? 이 문장에 따르면 말하는 행동이죠. 교만한 말을 하는지 오만한 말을 하는지 말하는 우리의 행동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칭찬할 것인지 벌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벨사살 왕이 나오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 아람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한 80년 교회 다니신 분들 메네 데겔 우르바신 뜻을 아십니까? 한 분 아시는, 저 밥 2그릇 주세요. 우리 김 권사님. 메네 데겔 우르바신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꼭 암호 주문 외우는 것 같지 않아요? 메네는 아람어인데 메네는 계수한다, 숫자를 센다예요.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고관 대작을 불러놓고 흥청망청 마셔라 부어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원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손만 하나 보내. 손. 사람 몸은 없고 손만 동동 떠댕기는 거예요. 얘가 이제 손이라고 하면 잔치 벌리고 있는 파티장에 손 하나가 촥 나타나서 벽에 가갖고 글씨를 쫙 쓰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에 성령의 불로 글 쓰듯이. 그래서 쫙 썼는데 그 내용이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에요. 앞에는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하는 사람들 앞에 무슨 숫자를 셀까요? 그 왕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가지고 국민을, 백성들을 통치할 통치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며칠 더 통치하실 건지 날짜를 세어보니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나라를 금방 망하게 하신다는 심판의 소리죠. 뿐만 아니라 메네 2번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겔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무게를 달아보신다, 이런 거. 무슨 무게를 달겠습니까? 그 벨사살 왕,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하는 그 왕의 그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죠. 왜 그런가 하니 이 사람은 성전에 있는 기구들, 성물들이요. 오늘 나 밉다고 물 안 줘서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물장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성물이라 그래요.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거. 이런 것을 제사 드릴 때에서 향로 이런 것을 금으로 된 거, 음으로 된 그릇 이런 것을 이 사람이 다 자기 나라도 빼앗아 가서 탈취해 가서 지금 그 잔에다 술을 따라 놓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흥청망청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쓰는 도구를 자기가 국수 먹는 데 쓰고 자기가 술 마시는 데 쓰고,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손을 하나 보내갖고 글씨를 쓴 것이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잖아요. 그 통치 기간을 세어보니 날짜 남은 기간이 없어 곧 망하게 생겼어요. 하는 말을 달아보니 그냥 바람 앞에 날아가는 그냥 껍데기 같은 인생인 거예요. 금방 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우르바신이 쪼개다는 거예요. 두 개로 쪼갠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반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욥기에 보면은 욥은 고난 중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난 당하는지. 재산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다 잃고 말할 수 없는 자기 육신의 그 질병을 얻어서 고통스러워서 기아장으로 끌어야 되는 정도니까 그런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나이다. 다른 사람은 잘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잡아다가 저울 위에 달아보시겠다는데 이 사람은 자기 발로 스스로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괜찮은지 좀 봐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 그냥 날아가는 껍데기 인생인지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름만 경건하고 그냥 내용 없는 그냥 경건인지 그냥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 좀 달아봐 주세요. 봐주세요.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좀 달아봐 주세요 그러겠어요. 그러니 한 사람은 망하고 욥은 없어진 재산에 갑절을 받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남을 판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판단하는 그 말로 따져보신다는데 우리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오히려 진노가 아닌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거룩한 말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아름다운 생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과 발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명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다른 사람 판단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기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 생활로 칭찬받고 생명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